오늘 보니까 온라인으로 드리겠다 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우리 명절날 보내면서 피로가 많이 쌓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환경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효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응답, 즉각적인 결과, 단번에 해결을 원합니다. 또 우리는 반복을 또 싫어합니다. 같은 말을 다시 하는 것,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것, 같은 기도를 매일 드리는 것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적으로 보면 반복은 인간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의 결과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18세기 현대 심리학자의 기초를 놓은 윌리엄스 제임스는 인간의 성품은 습관의 총합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형성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시작.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이 반복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아까 존재 형성의 구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운동을 반복하면서 기도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왜 몸은 단련하면서 영혼은 단련하지 않는가의 질문을 먼저 나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복적 기도가 왜 신앙의 핵심인지, 왜 인간 존재를 바꾸는 힘인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반복적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교정한다. 시작. 반복적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교정한다. 아멘. 말이 좀 참 어렵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의지가 아주 강한 인간이 결단을 해도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가도 의심합니다. 기도했다가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4절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들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3번일까?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반복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먼저 내 뜻을 꺾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습관으로 사는 존재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반복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의 운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반복적인 운동을 통하여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또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선수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훈련을 통하여,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도 손이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여러 가지 훈련 동안 다치면서 그 반복을 통하여
메달을 따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 최고의 음악가도 하루 연습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우리 둘째 하준이 친구가 여자애가 바이올린을 합니다. 걔는 바이올린을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부모님이 엄마 집사님이 같이 따라가셔서 거기서 성경책 보고 찬송도 불러주고 응원하고 또 보면은 반복한 거기서 지루해하면은 너 뭐하냐 지금 해야지 이렇게 말로써 힘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로 반복된 그 악보를 찢어지도록 반복되면서 점점점 훌륭한 음악가가 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영혼의 근육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근육들이 하나 둘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반복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하루 이틀,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영혼도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역시도 힘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사역전에서도 제자 선택전에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도 그분은 한 번만 기도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뜻에 정렬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함. 반복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은 믿음 없는 표시가 아니라 반복은 순종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을 신앙 아래 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지요.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계속 기도 제목이 바뀔 때가 있지요. 저도 계속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기도가 어찌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지막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의 뜨거움에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다른 교회에 겨울 성경학교 또 겨울 수련회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아이들 겨울 성경학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꿈을 향해서, 요셉의 꿈을 향해서 나도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달려나갔는데, 제가 들려오는 어디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우리 그 지도자 목사님,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이나 갈까? 며칠이나 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게임에 빠져 살고 학업에 찌들여 살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서 내 꿈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보기에는 이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살기 원하는데 아이들이 반복적인 기도, 반복적인 말씀을 하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먼저 앞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뜨거움에 너무나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릴수록 더욱 반복해서 기도하고, 의심이 올라올수록 더욱 무릎을 꿇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우리는 원래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복 기도는 그 흔들림을 멈추게 하는 영적 닻을 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한 번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10년을 단단하게 만드는 영혼의 운동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잘 하고 계시면 앞으로의 미래의 10년이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헬스처럼 반복적인 기도로 인해 지루할수록 의심이 생길수록 거울인 말씀을 보고 내 몸을 꼭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헬스장 가면은요 큰 거울들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앞에서요 면허할 것 없이 운동 조금 해도요 자기 몸을 이렇게 보입니다. 야 정말 저희 남들이 보기에는 뭐가 근육이 커졌는지 살이 빠졌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본인은 보면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배가 좀 2cm가 들어갔네. 팔뚝이 두꺼워졌네. 이러면서 꼭 그런다는 겁니다. 내가 땀을 내고 수고한 만큼 내 영혼의 변화는 반드시 그 수고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려도 다시, 의심해도 다시, 눈물 나도 다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 반복 속에서 내 뜻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반복은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 시작. 반복은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들음이라고 나옵니다. 들음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태신앙이었으면은 뱃속 안에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들음이 일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듣는 것. 기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기도는 단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먼저 반복은 의심을 잠재워 줍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무지가 아니라 의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의심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반복됩니다. 불안은 반복적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상처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상영됩니다. 그렇다면 왜 의심은 반복하면서 기도는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여인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번 요청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본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반복은 하나님의 불의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도 반복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매산 이후 비를 위해 기도를 할 때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기도했다고 나오냐면 7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6번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에
작은 구름이 보였다라고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당시 불치병이었던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강들이 요단강보다 낫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종들의 설득에 마음을 돌려서 요단강에 들어가 몇 번을 씻습니까? 7번을 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6번의 몸을 씻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그 6번의 자기 몸을 보면서 에이 하며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끝까지 7번 채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현재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또 집사님은요,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디 항암하면서 어디를 절개해야 합니다. 어디를 잘라내야 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대변에 피가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가 많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 데리고 가시려는 겁니까? 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다 검사를 해보니까 그 모든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 있던 이 일들이 21세기 와도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도 분명합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의 준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이라. 반복 기도는 의심의 반복을 끊는 영적인 전략입니다. 기도를 반복할 때에 우리의 뇌는 새로운 확신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반복은 우리의 뇌신경 회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하지 않으면 믿음은 단단해지지 않는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알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끔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도 매 반복적 표현이 없으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 또 이렇게 곤충들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매미도 보면은요, 또 개구리도 보면은요, 반복적으로 소리를 크게 내어서 구애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기도의 반복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화가 없다고 기도의 반복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6번이라도 돌아서지 마시고 7번을 다 채우시길 바랍니다. 반복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우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너진 내 기도, 포기한 내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다시 힘을 내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일 때까지가 아니라 믿음이 굳어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한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강하고 뜨거운 믿음이 그곳에서 샘솟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반복은 현실을 돌파하는 힘이 된다. 시작.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대표적인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역사는 반복하는 자가 바꾼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변화는 한 번의 외침이 아니라 끈질긴 반복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한 번에 외치지 않았습니다. 또 넬슨 만델라도 하루 만에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다. 반복은 현실을 바꾸는 큰 변화의 움직임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것을 도전하고 그걸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을 때 그것이 변화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낙심은 반복되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불안은 계속 올라오고 염려는 자동으로 재생되고 우리가 마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한 반복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뿐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모든 일이 미래라고 나옵니다. 모든 일에. 이것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낙심으로 찾아온 불안과 염려가 반복된다면 우리의 기도로 반복해서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왕의 금령이 내려와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상황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반복 기도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반복 기도가 이렇게 필요할까? 인간은 쉽게 너무나도 흔들리고 포기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지겨우시죠? 내 기도 계속. 여러분, 하나님은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왜 너희는 기도 안 하느냐? 왜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낙심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낙심보다 더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인내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과부의 비유는 끈질긴 간청입니다. 이 끈질긴 간청을 통해서 이 좋은 판결을 얻어내었다는 겁니다. 반복은 응답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라 응답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은 믿음의 훈련이 됩니다. 반복은 인내의 뿌리가 됩니다. 반복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큰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염려 대신 기도를, 불안 대신 감사를, 낙심 대신 믿음의 고백을 계속 반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기도는 결국 반복되는 낙심을 이기고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 묻습니다. 계속 기도했는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가? 포기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거둔다. 꼭 거두게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반복 기도는 나의 조급함을 죽이고 나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때에 있음을 믿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함 때문에 감정이 식어 있어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애써 반복했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환경이 그대로여도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반복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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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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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 기도하시고, 보이는 현실만 매달리지 않게 하시며 상황 너머에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하여 주시라 기도하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을 보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